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의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환상의 내용은 용이 나오죠. 대가리가 일곱이요, 뿔이 10개인 이상한 용, 이것을 가리켜서 어제 우리는 분명히 사탄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탄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사탄이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제 보았고, 여기 용의 괴롭힘을 받는 여인이 바로 교회를 뜻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이 장면을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상징적인 동물들이 나오는데 1절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붉은 용과 더불어서 짐승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짐승에 생긴 게 뿔이 10이요, 머리가 7개, 그죠? 그 뿔에는 왕관들이 있고,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11절에 보면은 뿔이 2개인 어린 양 같은데 용처럼 말을 하는 또 두 번째 동물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하고 또 연결되는 게 18절에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66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도대체 뭘까? 그림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보여주시죠. 이게 15세기 때 이제 성경 사파인데, 저기 대가리가 7개인 시뻘건 용이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 얼굴이 7개인 야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면은 저기 어린 양 같은 이제 것들이 있어서 양의 뿔을 가진 게 밑에 보니까요. 이렇게 사제복을 입고 막 누구를 막 홀리고 앉았죠. 요런 게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저 생각은 붉은 용으로부터 지금 뭘 받고 있죠. 이게 무슨 홀인데 권세, 권력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갖고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세상을 다스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단 말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짐승인 용의 말을 하는 두 뿔 달린 어린 양은 지금 저 짐승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홀려서, 그리고 사람들 입 앞에다가 666을 이제 새겨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봐서는 저 괴상한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이제 그럼 적그리스도는 뭐냐? 이제 말 그대로 그 안타이죠.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개념. 그리스도의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기름을 왜 부으셨습니까?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선지자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죠. 그럼 왜 기름을 그렇게 부으셨냐?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펼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으면 이 안타이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반대는 사탄이고, 그러면 사탄의 권세를 받았고, 그러면 사탄을 대리해서 사탄의 짓을 세상 속에서 널리 퍼뜨리는 그런 존재,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어제 활동을 하는 이런 양의 탈을 쓴 이제 용 새끼가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오늘날의 교회 제자에 반대되는 거짓 선지자 이런 걸 보겠죠. 그렇게 딱 대척점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누구냐? 특별히 이 대가리가 7개에 뿔이 10개고 10개의 왕관이 있는 이 동물을, 이 짐승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역사를 쭉 말하면 조금 기니까 최근의 역사를 얘기해주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때 얘네들을 이제 소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보시다시피 옛날에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소련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가 됐지만 그때는 이제 막 그 동유럽권을 이렇게 같이 복속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막 중국도 넘어가죠. 또 중국이 또 중공이 됐죠. 중공이 왜 중공이냐면 중국 공산당이죠. 예. 그리고는 그 밑으로 이렇게 해갖고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게 다 완전히 이제 공산화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이 베트콩이 되죠. 베트남 공산당이죠. 예, 비엣 공산당.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야, 이거 봐라. 여기서 대가리라는 거는, 7개라는 거는 그 공산 그 빨갱이의 큰 나라들을 뜻하고, 그리고 거기에 뿔이 10개인 거는 그 빨갱이 나라 중에 좀 자잘자잘한 나라를 뜻한다. 이렇게 이제 한때 다 몰아서 미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이걸 다 믿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공산 빨갱이 그 짐승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지키는 수호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군비 경쟁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이념 싸움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가 곧 이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요? 공산주의가 국가가 무너졌네요. 그래서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뭐냐?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동구권 국가들 중에서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고 그냥 독립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 EU 쪽에 가입을 하거나 나토, 그러니까 EU의 일종의 그 군사 동맹이죠.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틀렸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대주의자들이 뭘 했느냐? 이제는 이제 보니까 기분이 나쁜 존재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EU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미국 입장에서 보면 EU는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입니까? 얘네가 나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네끼리 막 합친대요. EU가 합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의 힘이 너무 커지니까 자기들이 짜만한 나라끼리 이렇게 있어서는 경쟁이 안 되잖아요. 세계 경쟁이. 그래서 야, 우리끼리 합쳐야 이게 잘 산다. 뭉쳐야 산다. 이거 개념이었거든요. 경제적 동맹이나 정치적 동맹을 이제 나중에 이어가게 되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아, 쟤네들 하는 거 봐. 저거 혹시 짐승 아니야? 네. 하필이면 그때 EU가 지금은 확장이 됐는데 국가들이 거의 한 7개가 중심이 되고 대충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U가 저게 나중에 지금은 저러지만 나중에 완전히 돌변을 해서 교회를 핍박을 하고 엉망으로 만들게 될 거다. 저게 EU가 저게 나중에 짐승이 된다. 그리고 그 EU의 한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 있습니까? 이탈리아의 그 자그마한 나라 바티칸 공국에 교황이 있죠. 야,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교황이다. 예. 이렇게 이제 몰고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요? EU 국가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7개도 넘고 10개도 넘고 이거 뭐지? 그러면서 또 요설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세대주의 이 종말론자들은 이 짐승 국가인 이 이제 적그리스도 국가를 어디로 이제 잡고 있냐면 최근에 가장 그 미국을 성가시게 하는 아랍과 기타 등등의 나라들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악의 축이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또 세대주의 신학하고 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EU, 그 다음에 지금 중동 국가가 돼요.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말씀 자체를 자기의 상황에 눈에 맞게 요리해서 적용을 하면 다 틀립니다. 대표적인 얘기 하나 해볼까요? 666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옛날에 어떻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었냐면 롯데월드 가는데요. 그때 롯데월드에서 이제 지금은 자유이용권을 이렇게 뭐죠? 그렇게 제가 가본 지가 오래돼갖고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고리에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종이로 잘 안 찢어지는 종이. 그래서 그것도 막 찢어서 몰래 갖다 쓰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그 종이 전에 뭐가 나왔었냐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아세요? 모르시죠? 도장을 찍어줬는데 신기하게 이 도장이 이렇게 빵 찍지 않습니까? 근데 안 보여요. 근데 무슨 형광 뭐 그걸 갖다 대면 도장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거 봐.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 찍으니까 이거 보이. 이거 짐승의 인 666 아니야? 이 거짓말 아니야. 진짜 이랬어요. 그래갖고 롯데월드 가지 말자고 교회에서, 심지어는 저희 교회에서도 롯데월드 불매 운동을 했다니까요. 애들 데리고. 그래서 롯데월드 측에서는 그게 아닌데 라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도장에서 지금 그 고리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세대주의 그 신학 애들이 하는 애들이 이걸 666표를 뭐로 하느냐? 바코드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코드를 보시면 알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QR을 쓰지만 옛날 바코드가 지금도 있긴 하죠. 근데 끝에 긴 게 2개가 내려오고 이쪽에도 2개가 내려오고 중간에도 이렇게 2개가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게 하냐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구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떤 분이 뭘 보고 연구를 해갖고 이 2개 내려오는 이게 바코드가 6이더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개가 있으면 뭐예요? 6, 6, 6.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한테 다 이맛박에다가 이 바코드를 새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 밥을 타 먹게 만든다. 예. 그래서 막 진짜 그 당시에 막 그 사진이 올라왔어요. 사람 여기다가 바코드를 타투를 한 막 이 사진 올려갖고 이거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냐면 바코드로 된 그 제품을 불매 운동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게 6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로 끝이 났어요. 요 윗버전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냐? 베리칩 얘기 들어보셨나요? 베리칩? 사람 몸에 지금 이제 칩을 박으려고 하는데 이게 칩을 박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의료적인 그걸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뭐 이분이 기절을 했었을 때 그걸 찍어갖고 뭐 혈액형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이렇게 미국에서 몇몇 그 의료 단체에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일단은 집어넣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666이다. 또 얘기를 하다가 코로나 때 또 되게 황당한 얘기가 있었었는데
백신을 맞지 마라. 왜냐? 백신 안에 나노칩이 들어있다. 그 나노칩이 바로 뭐다? 666이다. 그러면서 아니 저는 이제 백신 부작용 때문에 안 맞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인터콥 그 이상한 단체요. 그 나노칩이 있는 그거 맞으면 안 된다고 제가 아는 분들도 그 인터콥인데 그걸 안 맞았어요. 백신을. 근데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냐면 나노칩이 그렇게 아직 개발도 안 되고 그 나노칩을 생산을 하려면 돈이 장난이 아니래요. 그걸 한 사람한테 맞게 할 수도 없고 결국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로 똑같죠?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짐승과 또한 이 666과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 첫 번째 수신자들은 굉장히 명확한 얘기였어요. 무슨 소리냐?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요. 다니엘서 이제 7장에 나오는 네 마리 짐승에 대한 이제 비전, 이제 환상입니다. 저기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죠. 이제 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면 국가를 뜻하고요. 왜냐면 바다에 이제 해상 국가들이 이제 많이 누볐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곰, 셋째 짐승은 표범, 넷째 짐승은 막 합친 거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다니엘이 본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바벨론 이후에 통치하는 제국, 그 국가를 의미를 했어요. 그래서 첫째 짐승은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둘째는 페르시아, 셋째는 그 알렉산드로 가는 헬레니즘 국가,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요 이미지를 요한이 차용을 한 겁니다.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의 이미지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를 이렇게 합쳐놨어요. 그렇다면 오늘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은 뭐냐? 이거는 그냥 로마를 뜻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마를 나타내는 말 중에 일곱 산의 도시라는 이 별명이 있었어요. 로마가 산이 7개가 있었나 봐요. 칠봉산이네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7개다는 것은 로마를 곧 가리켰고 거기에 이제 통치자들도 결국 보면은 황제를 뜻합니다. 그리고 뿔이 10개가 있죠. 이것은 보통 무엇을 뜻하냐면은 로마 제국과 관련돼 있는 여러 지역이 있는데 뭐 갈라디아 뭐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의 분봉 왕들을 뜻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누구냐? 이 뿔 달린 어린 양.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그 짐승을 숭배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전역에 황제 숭배 사상이 널리 퍼졌고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는 절하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죠? 뭐였습니까? 신사참배. 그거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 잘 듣는 놈들은 혜택을 줬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 혜택.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적 보복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666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찬성하고 찬동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복지를 주고 혜택을 주고 황제 숭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핍박을 하고 그런데 황제 숭배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일파들이 있습니다. 어디죠? 교회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교인들과 교회를 뜻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666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로마의 알파벳을 숫자로 만드는 해석법이 있어요. 이게 게마트리아라는 건데 이거에 따르면 666이 나오는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네로 황제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로가 기독교인을 엄청 태워 죽이고 쪄 죽이고 사자 밥 뜯어먹게 하고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네로가 스스로 자살해서 죽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좀 숨을 돌려도 되는가 보다. 웬걸요? 제2, 제3의 네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뭐 도미티아누스 황제니 나중에 더 황제들이 나와서 기독교인을 3차 박해로 괴롭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네로와 같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는 계속 시달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 로마는 기독교에 무너지게 됐죠. 패배했습니다.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공인을 받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 666과 이 7 대가리 달린 이 짐승의 이 이야기는 끝이 났을까요? 계속 이어집니다. 최근에 이어진 이상한 짐승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죠? 히틀러가 이상한 불교 만자고 비슷한 거 새겨가면서 사람들 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독일 사회를 지배했었을 때 제일 히틀러를 찬양하고 찬동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교회 목사들입니다. 심지어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유대인들 다 잡아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느껴지세요?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신앙을 깨트리는 겁니다. 지금도 무슨 기독 정치 운운하면서 소위 말해서 정의를 세우는 듯이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극우, 극좌 다 있어요. 기독사회당부터 시작하고 또 저는 예수 이름에 정치 갖다 대는 인간들을 증오합니다. 그 사람들요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나 보세요. 이게 짐승하고 다 관련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따지면. 왜요? 교회의 순수성을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 믿음의 그 역량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런 일을 역사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까지 금방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0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고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이 할 거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지키는 건 뭐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여기 딱 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예요? 인내. 믿음은 뭐다? 인내. 인내는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날을 세우실 것을 기다린 그게 믿음입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요. 이제 어디 가서 막 베리칩 이런 얘기하면 꼭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그거. 예. 중동도 아닙니다. 예, 그거 꼭 얘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시고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